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과는 반대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 어느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주를 이루었습니까? 족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위에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족보 위아래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거 읽으면은 굉장히 졸리잖아요. 역대상을 우리가 읽었을 잠이 안 오시면은 역대상 1장부터 이렇게 읽으시면은 잠이 잘 오실 텐데, 그것처럼 족보 이야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가 낳고 누가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을 기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왜 이게 이런 내용이 있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위가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도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 이야기를 기록해 하신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서 야곱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레위 사람의 족보가 부각이 돼요. 또 그 중에서 누가 부각이 됩니까? 모세의 아빠인 아므람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도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구 모세와 아론은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게 잘 나타날까요? 앞에서 물론 나왔어요.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자면은 그 약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족보에서 그 약점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보면은 레위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 레위 그 조상은 흑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서 잘 나옵니까? 창세기 34장에서 끔찍한 사건을 일어납니다. 바로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살인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49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아들들은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이 저주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관여하지 말지어다. 이런 거 봤을 때 보면은 레위는요, 이런 족보를 기술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의 이런 족보, 너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나쁜 살인자가 아니었냐? 이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일일까요? 모세와 아론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근친혼입니다.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아므람의 자신의 아내 요게벳 누구예요? 자신의 고모입니다. 물론 이 모세 당시에는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근친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근친혼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역사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도구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직장에 들어가고자 할 때 뭘 봅니까? 이력서, 너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호구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 결혼할 때도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결혼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 부모님 어떻게 돼? 직업 무슨 직업 가지고 계셔? 호구조서를 다 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뭐예요? 직장이나 뭐 결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집안에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습니다. 그 사람 자체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주변 환경을, 그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함이나 부족한 자보다는 더 강하고 완벽한 자를 원하고 찾는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유익하죠. 모든 것을 잘해요. 완벽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안 데려가려고 할까요? 왜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죠, 회사에. 그러나 우리 사람의 시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있다, 뭔가 꼬투리를 잡힐 만하다, 그러면은 결코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십니다. 약점이 아무리 있더라도, 연약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왜 이런 약한 사람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을 쓰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간혹 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 보았을 때는 바로 연약하면요, 사람이 겸손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연약한 자신을 안다면은 자신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해요. 제가 이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집니다. 생각대로 다 잘 이루어졌다고 가정해요. 기도할까요? 결코 안 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는 아뢰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인간의 약함이 드러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더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줘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몇 명과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와 미디안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그 수만 대군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남자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 300명만 택해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많은 군대가 나가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싸움 잘했으니까 이거 나의 영광이다, 내가 찬송을 받아야 돼.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찍소리 못하도록 소수의 인원,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고백을 해요? 자신이 어떤 눈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간구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한 때에 곧 강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된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다르게 바라보시며 다르게 그것을 추진하고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봅시다. 우리 중에서요, 여기 있는 저부터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결코 꿀리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티를 안 내서 그러지 누구나 부러울 만한 학벌,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재력 아니면 족보를 자랑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부터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히 세상의 표현으로는 저는 루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건 맞습니다. 이 기준으로면요, 저는 교회에서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학벌도 뭐 그다지 변변찮죠. 돈도 없죠. 가진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능력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저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치고받고 싸우는 등등 여러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친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때요? 옆에 앞뒤에 성도님들 보면은 각자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우리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그 사람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지금도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세상의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도구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실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 집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사실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우리의 늘 가까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과 직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과 우리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기억했을 때 내가 비록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처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